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떡 맡은 관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부터 그 꿈 해석을 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꿈 해석은 술 맡은 관원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입니다. 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리는 참수형이요, 또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걸어놓고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다는 굉장히 잔인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마 이것을 말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떡 맡은 관원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입니까?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 해석을 들으려고 눈망울을 초롱초롱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 내용이라도 완곡어법을 표현해서 부드럽게 좀 표현하고 싶었을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꿈 해석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가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대로를 그 떡 맡은 관원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냥 당신은 나가면 참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당신은 나가면은 이제 목이 잘릴 것입니다. 그 목이 잘리는 것도 부족해서 당신의 시체를 나무에 걸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것입니다 라는 잔인한 얘기를 냉정하게 그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눈과 그 사람들의 귀와 생각들을 의식해서 복음으로 저 사람들이 뭔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빼고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원래 지금 요셉이 꿈 해석법 가운데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해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에게 얘기해 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복음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해 주는 건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건 얘기하기 즐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얘기는 요셉과 같이 직설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를 하지 못합니다. 좀 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서로 속성을 나타낼 때에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요, 또 하나는 부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사랑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한 반면에 성경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과 다른 것은 부부간의 사랑은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듣게 되면 죄를 지어도 마음을 편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효율성은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합니다.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다라면서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메시지는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 이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전해준 말씀 그대로를 가서 전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지만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복음은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자체, 선포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 선포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효율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바라보고 전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의 복음을 전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대로를 가감없이 술 맡은 관원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게 느껴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참 그것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떡할까, 참으로 그렇게 복음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다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